오늘은 평화라는 주제로 세상이 줄 수 없는 평화 세 번째 시간 빌립보서의 말씀을 가지고 은혜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이 우리 가운데 부활하셨습니다. 부활의 은혜와 능력이 각 가정에 우리 모든 삶에 넘치기를 충만하기를 기도합니다. 부활의 주님은 우리의 참된 평화 되십니다. 부활의 주님을 맞이하기 전까지 우리 제자들은 전혀 평화를 누리지 못했습니다. 부활 직전까지 예수를 따르고 예수에게 충성을 다하겠다라는 제자들은 다 도망갔고, 이제 안식 후 첫날에 예수의 제자들 가운데 이름이 알려지지 않았던 여성 제자들이 그 무덤을 찾아갑니다. 예수의 시신을 수습하기 위함이었습니다. 천사로부터 예수가 부활하셨다라는 말씀을 듣지만 이 말을 전혀 이해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서둘러 무덤으로 달려가 빈 무덤을 본 여성 제자들의 반응이 성경은 이렇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여자들이 몹시 놀라 떨며 나와 무덤에서 도망하고 무서워하여 아무에게 아무 말도 하지 못하더라. 여러분, 이 구절만 또 싹 떼어서 이 구절만 읽는다면 전혀 부활과는 맞지 않는 그런 말씀이 아닌가 생각됩니다. 해피엔딩이라고도 말할 수 없고, 이 절망한 사람들, 또 몹시 놀라서 아무 말도 할 수 없는 그런 두려움 가운데 있는 제자들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마가는 당시 제자들 느낀 감정, 두려움, 공포를 있는 그대로 보여주고 있는 거죠. 사실 예수님의 제자들은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시기 직전까지 마지막 만찬을 나눈 것을 기억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시기 전에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죠.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 같지 아니하니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예수님이 이 말씀을 하신 것 십자가를 지기 직전이었는데도 제자들 마지막 만찬을 하면서 주님께서 주신 이 말씀을 전혀 기억하고 있지 못합니다. 가장 두려운 시간, 긴장이 최고조에 달한 십자가 죽음을 바로 앞둔 시점에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평안을 선물로 약속하십니다. 이 평안은 부활하신 주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세상이 줄 수 없는 평안임을 확신합니다. 오늘 이 예배에 참석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 세상이 주는 평화가 아니라 부활하신 주님이 제자들에게 주시고 또 우리들에게도 주시는 세상이 줄 수 없는 부활의 참 선물인 평안을 누리시는 우리 모든 하나님 나라 백성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 예배 부활절 아침에 나와서 이 평안을 소유하고 있나 한번 스스로 점검해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 지금 마음은 세상 걱정으로 요동치고 있지 않습니까? 세상은 여전히 불안하고 전쟁의 소문이 들려옵니다. 국내 정치 환경뿐만 아니라 국내외적으로도 경제적인 위기가 닥쳐온다라고 하죠. 건강과 자녀, 직장과 노후 걱정이 우리 마음을 짓누르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모든 삶의 문제를 다 없애주시고 내가 너에게 평안을 주시겠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라 그 문제와 근심, 걱정, 두려움 한복판 중에 내가 너희에게 하늘의 평안을 주시겠다 약속하십니다. 어떻게 이 평안을 누릴 수 있을까요? 오늘 본문에서 사도 바울은 그 영적인 비결을 이렇게 말씀해 줍니다. 오늘 본문 6절과 7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의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우리 주님이 우리에게 평안을 약속하십니다. 하지만 이 평안을 지키기 위해 우리가 한 가지
할 일이 있다라고 말씀합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기도와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라고 말씀합니다. 정신 나간 독재자를 제외한다면 세상 사람 누구도 전쟁을 원하거나 평화를 거부하는 사람 하나도 없을 것입니다. 하지만 평화가 저절로 우리에게 주어지는 것은 아니죠. 세상이 주는 평화는 조건과 상황에 따라 늘 변화합니다. 건강할 때 평안하다라고 생각하죠. 재물이 넉넉해야 평안이 찾아온다라고 말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자녀가 내 뜻대로 내 소원대로 성공하고 출세하면 만사 형통이다라고 말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문제는 우리 삶에서 이런 상황이 계속 유지되지는 않는다라는 거죠. 언젠가 어려움이 닥치게 됩니다. 또 건강을 잃어버리고 경제적인 위기에도 빠질 수 있고 사랑하는 자녀의 삶에도 먹구름이 들이올 수 있다라는 것이 우리의 삶이죠. 제가 아는 어떠한 장로님 사업을 하다가 큰 실패에 사업의 어려움에 경험하시게 됐습니다. 그 이후로 심한 불면증에 시달리게 되었습니다. 하루하루 그야말로 살 얼음판 같은 하루를 지내시는데 어느 날 밤에 잠이 안 와서 성경을 딱 펼쳐 읽었는데 오늘 우리가 읽은 이 구절 빌립보서의 이 말씀을 읽게 됩니다. 다른 것은 아무것도 들어오지 않는데 기도와 간구로 하나님께 아뢰라 라는 말씀이 마치 자기를 때리는 듯이 성경이 말씀이 확 다가오더라 라는 거죠. 그래서 이 말씀을 붙잡고 염려를 내려놓고 기도하셨답니다. 처음에 마음의 평화는 처음으로 마음에 찾아온 이 평안을 경험하고 오랜만에 단잠을 잘 수 있었다라고 고백하십니다. 그리고 이 일 후에 갑자기 사업이 어려움이 해결된 것은 아니나 집사님 저에게 말씀하시는 것, 목사님 그날 사업은 망했어도 제 마음에 평안을 되찾았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시작이 되어서 다시 일어나고 다시 재기하고 다시 오늘 이 자리에 설 수 있는 힘이 되었습니다 라고 간증처럼 말씀하시는 것을 들었습니다. 평화는 늘 일시적이고 조건과 상황에 따라 세상의 평화는 변화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에게 염려는 기본적으로 부착이 되어 있는 감정이 아닌가 싶습니다. 세상에 염려 없는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런데 이런 염려 가운데서도 우리는 기도를 선택할 수 있습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말씀합니다. 저는 이 구절을 묵상할 때마다 예수님이 배 가운데 주무시던 장면이 떠오르게 됩니다. 예수께서는 고물에서 베개를 베고 주무시더니 제자들이 깨우며 이르되 선생님이여 우리가 죽게 된 것을 돌보지 아니하시나이까 하니 예수께서 깨어 바람을 꾸짖으시며 바다더러 이르시되 잠잠하라 고요하라 하시니 바람이 그치고 아주 잔잔하여지더라. 제자들의 직업이 어부였습니다. 평생 바닷길 물길에 익숙한 사람들입니다. 하지만 바다 한복판에서 거센 파도와 바람이 불어대니 속수무책이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완전히 달랐죠. 그 풍랑의 한복판에서 팔베개를 하고 굴굴 주무시고 계십니다. 어느 정도로 주무셨는가? 제자들이 흔들어 깨우지 않으면 일어나지 못할 정도로 깊이 잠드셨습니다. 20세기 들어서 전 세계적으로 급증한 것이 이 불면증 환자라고 합니다. 산업기술과 문명이 엄청나게 발전했는데 잠 못 드는 현대인의 삶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한 철학자가 다양한 원인을 말하고 있는데 그 주된 원인 중에 하나가 우리 현대인들은 하나님을 잃어버렸기 때문이다라고 진단하고 있었습니다. 최근의 통계에 의하면 2023년 통계로 기억합니다. 연령별로 이 불면증 비율이 조금씩 다른데
50대에서 70대, 우리나라 사람 50대에서 70세에 거의 60%, 10명 중 6명이 불면증에 호소하고 있다라는 기록이 있고요. 이는 OECD 국가 중에서 수면의 질이 제일 나쁜 최하위를 기록하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간밤에 잠 잘 주무셨나요? 한번 스스로 점검해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어두움을 여러분은 어떻게 정의하십니까? 어두움, 빛의 반대라고 이렇게 생각하죠. 어려운 질문 아니죠. 아주 간단한 물리학적 현상이 어두움입니다. 빛의 부재, 빛이 없는 상태가 바로 어둠입니다. 아무리 어두워도 빛이 비추면 모든 어두움은 물러가게 됩니다. 냉기는 무엇으로 정의할 수 있을까요? 열이 없는 상태, 열이 부재가 바로 냉한 상태이지요. 똑같은 원리로 한번 여러분 염려는 왜 생기게 될까요? 하나님의 임재,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잃어버렸을 때, 하나님을 잃고 말씀을 망각하게 될 때, 하나님이 함께 하겠다, 내가 너에게 평안을 주겠다라는 주님의 말씀을 잃어버리고 망각하게 될 때 세상의 근심, 걱정, 두려움이 우리를 엄습하게 됩니다. 예수님이 백고물에서 굴굴 주무신 이유, 우리 주님 어떤 상황에서도 그런 분들 있잖아요. 머리 베개만 되면 그냥 바로 골아 떨어진다고. 그런 원체 그런 건강 체질이어서 그런 잠을 주무신 것이 아니라 그러실 수도 있죠. 우리 예수님이 백고물에서도 그렇게 잘 주무신 이유는 하늘 아버지께서 언제 어디서나 나를 지키시고 나를 인도하시고 나와 함께 하신다라는 그 확신이 있었기에 우리 주님은 풍랑 속 바다에서도 평안을 누리셨습니다. 주님이 주신 평화를 누리는 사람과 그렇지 못한 또 다른 사람의 모습이 우리 사도행전에서도 아주 잘 그려지게 됩니다. 여기서도 또 한 번의 풍랑을 만난 사람들의 이야기가 펼쳐지죠. 바울이 마지막 전도 여행 중에 재판을 받고 로마로 호송되는 길입니다. 이 배를 타고 가다가 너무 큰 풍랑을 만나서 선원과 배에 탄 모든 사람들이 이제 우리는 꼼짝없이 죽었구나라는 절망에 사로잡히게 됩니다. 꽤 여러 날 동안 해도 별들도 나타나 보이지 않았다. 거센 바람이 심상치 않게 휘몰아쳐댔고 마침내는 우리가 구원받게 될 것이라는 희망도 모두 다 사라져 버렸다라고 말씀합니다. 이때 바울이 절망에 빠진 배에 탄 사람들을 향해 이렇게 외칩니다. 여러분 바울이 배가 뒤집힐 것 같은 상황에서 한 말이 뭔지 아세요? 사도행전 그 27장을 좀 보면 아주 재미있는 기록이 있어요. 같이 밥 먹자라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밥 먹고 힘내자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면 이 배에 탄 한 사람도 머리카락 한 올이라도 잃어버리지 않을 것이다 라고 담대하게 외치고 있습니다. 목숨이 경각인데 배가 뒤집혀 죽을 판인데 밥 먹고 힘내자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같으면 배가 뒤집힐 것 같은 상황에서 밥 먹자라는 사람 있으면 그 사람 어떻게 보시겠습니까? 이 미친 사람 아닌가라고 생각할지도 모르죠. 그때 당시 배에 탄 사람이 276명이나 되었는데 이 상황에서 바울이 밥 먹자라는 사람들의 말에 사람들 어떻게 반응했을까요? 성경은 배에 탄 모든 사람들의 바울의 말을 믿고 같이 밥 먹고 용기를 얻었다 말씀합니다. 모두 두려워 떨고 있었는데 단 한 사람 죽음도 두려워하지 않고 하늘이 주신 평강을 붙잡고 담대하게 말한 바울의 말을 믿었기 때문이죠. 당장 죽을 판인데 밥 먹자라고 말하는 사람, 이 사람은 뭐라고 그러는지 아세요? 주책이라고 그래요. 주책. 주님이 책임져 주는 사람이 주책입니다. 주책 바가지에서 바가지를 빼면 주책인 사람이 됩니다. 주님이 책임져 주는 바울이 이렇게 주책을 떨고 있습니다. 바울은 풍랑이는 바다에서 이렇게 주책을 떨 수 있는 이유, 그에게 말씀하셨던 하나님의 말씀을 꽉 붙잡았기 때문이죠.
천사가 말했습니다. 두려워하지 말아요, 바울. 그대는 카이사르 앞에 반드시 서야 합니다. 보세요, 함께 항해하는 사람들은 모두 하나님이 그대에게 은혜로 주셨어요. 그러니까 힘내세요. 이 말을 믿고 바울은 배에 탄 선원들에게 그대로 이렇게 외쳤습니다. 여러분, 저는 하나님을 믿습니다. 저에게 하나님이 말씀하셨던 대로 그렇게 될 거라고요. 도마는 부활의 현장을 지키지 못했습니다. 내가 보지 못했기에 예수님 부활한 게 맞냐라고 의심했습니다. 도마의 상식과 이성으로 죽은 사람이 다시 살아나는 것은 불가능했기 때문이죠. 하지만 예수님이 다시 나타나셔서 손에 못 박힌 자국과 옆구리에 창이 찔린 것을 직접 보여주셨을 때 도마는 무릎을 꿇고 예수에게 이렇게 고백합니다. 나의 주님이시요 나의 하나님이시니이다. 이 고백 뒤에 도마는 교회의 전승에 따르면 아무도 가지 않는 인도까지 가서 복음을 전하다가 순교했다라고 전해집니다. 지금도 인도 남부에 가면 도마가 복음을 전한 흔적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인도 여행 해보신 분들은 알겠지만 인도는 거대한 힌두교 국가입니다. 함부로 복음을 전할 수 없습니다. 기독교가 아주 소수인 나라이죠. 그런데 인도 남부에 가면 특이하게 거의 힌두교 인구를 육박할 정도로 기독교세가 아주 강한 것을 보게 됩니다. 도마가 복음을 전하고 그 복음을 받아들인 많은 사람들이 예수께로 돌아왔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지금도 인도 남부에 가면 도마의 후손들이 아주 많이 있습니다. 그 도마가 전한 복음을 믿고 세운 교회들을 마도마 처치라고 합니다. 마도마, 영어로 세인트 토마스 처치라는 말의 인도 말이죠. 마도마, 도마가 전한 복음. 그래서 인도 교회사에 보면 도마를 자신들의 믿음의 선조로 삼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이죠. 목숨을 위협하는 풍랑 속에서도 평안을 유지하는 비결은 풍랑보다 더 크신 하나님을 붙잡는 하나님에 대한 신뢰였습니다. 성경은 이를 가리켜 믿음이다 라고 말씀하죠. 예수의 부활은 우리의 삶의 모든 불안을 이기는 평안의 이유가 됩니다. 예수가 주는 평안이 세상의 평안과 다른 것, 우리 주님이 죽음을 이기시고 보증하신 하늘의 평안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주님은 부활 후 제자들에게 하신 첫 번째 말씀이 너희에게 평안이 있을지어다, 하늘의 평안을 선물로 허락해 주십니다. 우리 삶에도 여전히 십자가와 같은 고난과 어려움이 있습니다. 하지만 성도 여러분, 염려하지 마십시오. 우리가 고난과 시험과 두려움을 물리치고 평안할 수 있는 이유, 우리 주님이 죽음을 이기시고 부활하셨기 때문입니다. 바울은 오늘 본문 이거를 이렇게 선포해 주고 있습니다.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의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하나님의 평강이 너의 마음과 생각을 지키신다 말씀합니다. 여기서 지킨다라는 헬라어의 의미는 군대 용어 가운데 하나입니다. 적군이 공격할 때 아주 강한 군사적인 성벽을 쌓고 수비한다라는 의미이죠. 즉 하나님의 평강은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지키는 하늘의 방패가 되어 주신다라는 뜻입니다. 바다의 파도처럼 걱정과 근심, 두려움이 나를 엄습할 때에 상황은 여전히 어렵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말씀이 나를 지키시고 평강으로 함께 하신다 말씀합니다. 이 평강은 세상이 줄 수 없는 부활하신 주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신 평화입니다. 우리가 연약하고 우리가 아둔해서 이 말씀을 잊어버리고 걱정과 두려움에 다시 휩싸일 때도 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걱정하지 마십시오. 그때도 우리 주님은 우리를 위해 이렇게 말씀해 주십니다.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시고 내가 너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도우시는 영 성령이 평안을 잃고 근심과 염려 두려움에 사로잡힐 때에 우리를 그대로 내버려 두지 않으시겠다 말씀합니다. 함께 하신다 약속하시고 두려움과 염려 근심을 물리쳐 주시겠다 약속하십니다. 하늘의 말씀을 붙잡고 하늘의 평화를 허락해 주시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가 누리는 이 평화는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이 실제로 이루어졌고 이 부활이 여전히 우리 삶에 역사하고 있는 증거입니다. 하늘의 평화를 선물로 허락하신 주님께 감사하고 모든 세상 근심과 걱정, 두려움을 이기는 믿음의 삶을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평화의 왕으로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주, 나의 하나님 되심을 믿고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로 세상이 줄 수 없는 평안으로 부활의 증인들 되어 이 땅을 살아가는 하나님 나라 주의 백성 되시길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이 시간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마음에 있는 두려움, 근심, 걱정이 무엇인가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나는 요즘 어떤 문제로 잠 못 이루는 불면의 밤을 보내고 있습니까? 여러분, 그 두려움과 근심, 걱정을 주님께 맡기십시오. 우리 주님이 평화를 허락해 주십니다. 우리 주님이 주신 평화는 부활하신 주님이 우리에게 선물로 허락하신 하늘의 평화입니다. 세상 모든 근심 걱정 내려놓고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십니다. 주님이 내 생명 되시고 부활의 소망 되십니다. 이 믿음으로 나아갈 때 세상 모든 근심 걱정 물러가 우리 주님이 주시는 하늘의 평안을 누릴 줄 믿습니다. 이 평안이 오늘 이 부활의 아침에 우리 모두의 것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부활하신 주님, 세상이 줄 수 없는 평안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의 마음의 두려움과 근심 내려놓고 하늘의 평안으로 충만케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 평안으로 가정과 교회를 섬기며 이 세상에 주의 평화를 증거하는 부활의 증인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땅에 평화의 왕으로 오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